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텐데 그 회복의 역사들을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에 심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세우셔서 그들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아무리 모자라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또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고자질 장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응석바지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면서 유독 이렇게 보듬었던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석바지였죠. 하지만 이 요셉을, 언약 붙잡은 요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렸고 나아가서 이집트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알고 실현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일본의 정성송 교사님이 그 교회 방문하셨다가 본교회 가셨다가 이제 자기
그 본가인 고향 광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들리셨어요. 그래서 어제 러시아 예배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눴는데 둘이서 같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뭘 잘한다, 뭘 열심히 한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되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냐.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어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내게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일을 실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하여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러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렇다면 왜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고 왜 인생은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인생은 이렇게 묶여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정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자유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게 결국은 족쇄가 되어버렸고 그게 결국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와 그리고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의로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진 의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신 것입니다. 사망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현되어졌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내게 실현되어지고 내게 있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의에 심은 나무로서 여호와께서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선택받은 심은 나무, 의에 심은 나무 된 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임해 있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교회,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늘 슬퍼하고 종되어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인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뿌렸던 죄를 숨겨야 되는, 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숨겨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가지고 이 죄를 숨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그 말은 뭐냐, 석회를 가지고 그 썩은 시체를 석회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표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죄를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완전히 해방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흰 옷과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관을 얻은, 이 화관을 이렇게 머리에 쓴 자들은 곧 뭐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재현하는, 그러니까 실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의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3천 제자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완전한 희년을 누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날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를 공격했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보복할 날이, 하나님이 갚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 날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은 안식이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빼앗긴 땅도 찾아오는, 저당 잡혔던 그런 땅도 다시 돌려받는 날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각 지파별로 분기수로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국왕이 우리에게,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국왕이 하사한 물건이면 어디 마음대로 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팔아요. 가보예요, 가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정 힘들면은 저당 잡히는 것이지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저당 잡히고, 힘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 근데 그 맡긴 것을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된 자들, 포로된 자들, 또 살인자들, 옛날 도단성에 있던 자들, 이 도단성에 있던 자들이 언제 풀려나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거나 안 그러면 희년에 풀려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다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승리를 준비케 하는 교회입니다. 미래의 승리,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는 그날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날이죠. 그렇다면 그날은 곧 세계 복음화의 날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증가는 전도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풍랑을 만난 배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276명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데카노폴리스 이 지역에 어리석은 자들, 정말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눈먼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이끌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237 나라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러시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권을 살릴 사람들이다, 당신들 그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 감동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이야기하면요, 아멘, 아멘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멘이지만 러시아어로 아멘이 아민이거든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고백을 딱 보면은요, 제가 그렇게 진짜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갈등도 참 많지만 그래도 또 예배 와서 힘 얻었고 또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제 친척들을 두고 기도하고 자기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또 여기 와 있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이 뭡니까? 그 7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한 나라 살릴 사람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민족 사역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모두 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8절 말씀에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8절에 그들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렸을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현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자유, 살아나는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237 나라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237 5절 말씀 외인은 서서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대 9절 말씀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하리라.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희년이 선포되어지므로 묶였던 자, 매였던 자들 다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237 나라가 살아나고 그리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인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된 우리와 또 교회된 자들이 모인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237 나라를 살리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기쁜 소식이 실제 실현되어지고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참된 치유의 역사와 후대가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주신 언약 10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렘넌트 오력 스쿨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왜 후대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겠냐?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기도가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오력 스쿨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것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학기 한 해의 한 학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학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농공의 TCK 센터가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농공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교의 응답과 함께 그러한 시스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